지난 두 편의 유튜브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따로따로 올렸었는데 이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늘의 왕국인데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와 하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선 우라노스, 하늘 대신에 전부 데오스, 즉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늘의 왕국이랑 천국, 또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이 왕인 나라인데 그냥 하늘나라라고 해버리니까 온갖 천국 소설을 쓰게 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미친놈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옛날에 다녔었던 그 LA 그 교회 목사는 그 입신에서 웜홀을 타고 뭐 베드로도 만나보고 했답니다. 하늘의 왕은 데오스, 즉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고 땅의 왕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늘의 왕인 하나님과 땅의 왕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해져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 따로 우리들 각자의 영들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겠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랑 아들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같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즉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보면 목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또는 음성을 들었다, 이따의 소리를 흔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인데 사람이 어떻게 만납니까? 또 영이 목청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코로나 때 한동안 그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그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대면 예배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대면 예배를 내세우는 그 종파리 때문에 그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좌우지간에 모세 이후로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이 없고 그 예수님 세대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직접 자기에게 말했다라는 그 코레안 종찌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욥기 9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았다고, 또 어떤 총지리는 하나님이 자기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을 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다고 하는데 대면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바울이 그 아덴에서 설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위에다 지은 빌딩에는 안 계시고 또 돈 같은 거 받지 않으시다는데 종파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온갖 그 명목으로 그 지들 교인들 닥달해가지고 돈을 뜯어갑니다. 어떤 멍청한 교인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목사한테 바칩니다. 헌금이 곧 자기 수입입니다. 그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 있죠? 그 10년 전에 가짜 박사 논문 그게 폭로됐을 때 그때 그 기본 월급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가 어떤 교인이 그 6억 원을 11조를 한 것을 꿀떡 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자 이 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 송금했답니다. 북한 교회를 위해서 써달랬다나? 그 북한의 그 오영교회, 그 봉수교회 이런 것들 있죠? 그 순진한 교인들이 이 구라를 믿어주나 봅니다. 종파리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8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고 수백 개의 신학교에서 매년 목사 라이센스를 팔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제가 그때 들은 건데 짭이 없는 목사가 1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분목사라든가 행정일을 한다든가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짭을 구하지 못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큰 종파리들은 크게 해먹습니다. 그 조윤기가 담임 목사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이 500억. 또 자기 새아들한테 각각 그 기업들 다 만들어주고 처가고 온 집안이고 그냥 다 부대부자입니다. 근데 또 마누라랑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마누라가 고소한 적도 있었는데 그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근데 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엄연히 소득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이던가 그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하니까 그냥 벌떡같이 일어나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됐죠.
무속인들은 세금을 내나요? 목사나 무속인이나 그 서양 종교 종팔이나 그러니까 서양 무속인이나 신토부리 종팔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좌가 복수이어야 하는데 드로노스. 이 호는 정관사 더이고 드로노스. 보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에서도 그의와 그를 이 아우토 3인칭 단수입니다. 하나는 히즈고 하나는 아우토 힘인데 정확히는 그걸 대격이라고 하는데 목적격이 아닙니다. 좌우지간에 3인칭 단수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지 않다면 그의 종들이 아니라 복수, 그들의 종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인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시츄에이션을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이므로 재림하는 예수도 당연히 영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스테미, 아나와 히스테미의 합성어 스탠답입니다. 시체가 살아난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마치 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 재림이 훗날 미래에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내려온다가 아닙니다. 영화나 그림 같은 데서 보듯이 그 잘생긴 백인 청년이 하얀 망토를 휘날리며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질 때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때가 주께서 내 마음속으로 강림하는 때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영원히 주께서 강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재림을 논할 때 휴거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휴거, 이끌 휴, 들릴 거. 한자말이죠. 휴거를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귀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말 끌어올려를 한자로 이끌 휴 들릴 거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will be caught up,
will be cut off. 휴거를 그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향해 슉슉슉 올라가는 그림들 말입니다. 이 구절들을 문자대로 상상하니 그렇게 그려지겠죠. 이 말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행차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의 행차를 그린 그림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이런 복작지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를 비유하는 말씀이지, 그걸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 납신다, 개 물러가라, 그리고 또 나팔 불고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영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줄을 믿고 기다리다 죽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등장을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영으로 본 것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살아남은 자들이란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보고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호라오입니다. 보고 듣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 모든 목사나 신부들은 죽은 말씀을 떠들어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어서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 라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사람 취급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종파리들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시위 때 단상에서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 죽어, 이렇게 말한 것을 방송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파리도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또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변화산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안 죽은 사람은 산채로 붕붕 떠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닙니다. 만일 문자대로 그렇게 본다면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여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휴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죽은 자는 율법이고 살아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휴거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별들의 잔에 가스와 먼지들이 뭉쳐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별의 후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 흙은 그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 먼지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혼은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니마. 그 영입니다. 영. 왜 혼으로 했죠? 혼. 엄연히 틀린 말인데. 그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고 아니 짐승도 영이 있나? 의문이 생기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짐승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같은 사람들을 이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이성 로고스 없는 짐승 같다고 합니다. 내가 그 짐승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의 영, 히브리어로 루하흐 베니 하아담, 아담의 아들들의 영. 이 유튜브를 이해한 사람은 아담, 아벨, 셋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유튜브를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인들은 가인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짐승이라는 거죠.